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8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요?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시요, 그분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분의 뜻이 영원해요, 그분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영원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모든 말씀, 모든 것이 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주신다는 거야. 자, 오늘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영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를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구약에는 천사를 보내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오신다 하시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로로 이렇게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려고 하시냐? 예수가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려고 하신 거야. 우리 안에 세상에 바다에 오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가 어떤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오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려고 하시냐? 구약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다가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어디에 오시려고 그러냐?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 거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비밀이 바로 뭐냐면 믿으라예요. 믿으라.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냐?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이 세상 사회가 다 믿음의 삶입니다.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용, 또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세상에서는 써요. 그래서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용사회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도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지면 그때부터 불신하게 되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삶이 서서히 침몰하고 파괴됩니다. 우리 인간도 육체와 영혼으로 있지만 이 서로 간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우리 인간의, 이거는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 우리 인간도 믿음으로 살아요, 서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념이라고 불러요.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념 가운데 제일 강력한 무기의 언어가 뭐예요? I can이에요. I can do it.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 신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든 삶은 신념의 삶이에요.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신념이 무너진 거예요. 신념이 깨지면 그냥 사람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신념.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신념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평생 어부예요. 그래서 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잡지 못해요. 신념이 깨질 때가 있어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성경은 이건 다 그림자라는 거야. 이 세상은 신용을 가지고 거래하고, 인간은 신념을 가지고 서로 확신하고 믿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이런 것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앙을 말하는, 신앙. 뭘 말한다고요? 신앙. 신앙이 바로 뭐냐? 신앙이 바로 믿음이야. 그래서 또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믿음의 그림자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거야. 구약에 믿음이 등장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뭐냐? 구약은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신약에 오니까 신약은 참 믿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라, 이삭이 믿으니라, 야곱이 믿으니라, 다윗이 믿으니라, 모세가 믿으니라, 여호수아가 믿으니라, 엘리야가 믿으니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은 believ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believe, 믿음이죠. 근데 그 believe라고 하는 믿음은 순종하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순종이 그림자, 이 신약에 오니까 어떤 말씀이냐? faith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전혀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단 한 번 나와요. 구약의 믿음, 이 faith라고 하는 믿음이 단 한 번 나오는데, 하박국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 순종이라는 믿음이, believe라고 하는 믿음이
faith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가 누구냐? faith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앙을 가진 우리의 유일한 대상이 예수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faith다. 이 믿음이 있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약에는 순종하고 뭘 받았냐?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냐? 땅의 복을 받았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faith가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신 예수를 믿으면 believe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 faith가 되는 거야. 그 faith가 되면 비로소 이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겠다. 영생. 이 구원과 영생이 참복이요. 복은 복인데 참복이요. 그 다음에 땅의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야? 하늘의 영원한 복이다.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예수를 믿으라.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이란 말이 구약의 믿음이란 말과 신약의 믿음이란 말이 좀 다르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구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believe라고 하는 단어로 순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육체가 복을 받았어요. 여기는 육체가 복을 받아요.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를 뭐하라고? 믿으면 뭐가 되리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faith가 되어 그 faith를 가지고 뭘 주시겠다야?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이 구원과 영생을 얻어내는 것이 진짜 복이요. 이 복이 바로 어디 가는 복이다? 하늘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구약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닫혔어요. 그래서 구약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 거예요. 대행. 그래서 이 천사들이 대행한 이 단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사자들이라고 하는, 사자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엔젤.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면서 그 천사의 말을 믿고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행하면 뭘 받았다?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다고? 땅의 복이요 육체가 누리는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하여 준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믿음. 자, 그러면 왜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세상의 인간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를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사를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만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되시는 분이 예수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있다? 예.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은 예수를 보시고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믿어야죠.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의 믿음이 되시는 예수를 믿어야죠. 성경은 예수를 믿는 걸 어떻게 믿어?
그건 나중에 이제 예수 먼저 믿어야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또 믿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믿냐? 예수가 하나님의 믿음인 것까지 우리가 지금 들었어.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계속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 계속 이게 다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냐?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으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먹을 딱 쥐고 눈을 콱 감고 믿습니다 그런다.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말은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야. 그게요, 여러분, 밥을 먹는 사람이 이 밥이 내 입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밥은 먹어요? 절대 밥을 먹는 사람은 그 밥을 그냥 내 입으로 놓쳐 그 앞에서 믿습니다 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집 앞에 내가 내 집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집으로 내 문 안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들어가는 사람 손 들어봐. 없죠? 그냥 자기 집은 그냥 자기 집이니까 들어가는 것이지. 남의 집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라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마가복음 9장에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봐요. 이 성경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신약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믿으라라고 하셨는데 이 성경 안에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안 나와, 안 나와. 그런데 한 구절 나와. 한 구절이 나와. 믿습니다라는 말이 한 구절 나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에 한번 나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셔야 돼. 마가복음 9장에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뭐라 그랬죠?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설명을 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많이 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야?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의도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영접.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믿음이라. 자, 다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동격이야. 여기 보세요. 영접하는데 뭘 영접하냐? 하나님의 믿음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로 보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자,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이제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 호수 형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무슨 기도를 먼저 했어요? 영접 기도를 먼저 한 거야. 영접한 기도를 한 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야.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믿음을 모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냐? 신앙을 가진 자가 되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됐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쉽게 되어 있는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해서 이 비밀을 알게 하지 않아. 모르게 해. 그리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으면 너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 예수님을 주라고 해? 응, 나 예수님을 주라고 해. 거기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어. 그럼 너 이미 성령 받은 거야. 성령 또 다른 받을 필요 없어. 넌 이미 성령 받았으니까 다시 성령 받겠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만 말한대. 그러나 이 복음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구했어요? 성령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구하여 마침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계속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니까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 받아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자꾸 하나님의 믿음이신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가 될 수 있냐? 이 비밀이 있는 것이다. 그 비밀이 뭐냐면 이 성경 전체의 포인트야. 포인트. 그게 하나가 되자. 하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은 낚시에 뭐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죠. 낚시하는 곳에 포인트가 있어서 거기다가 떡밥을 던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잘 같이 쫙 앉았는데 한 사람은 낚시를 계속 월척이요 하면서 건져내. 그 사람은 그 포인트를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디 가면 경치 좋은 곳에 가면 그 경치 좋은 그 뷰에 뭐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사진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 보면 전체 다 보는 거다. 포인트가 있다. 이 성경 전체에도 오늘 이 말씀에 이 포인트가 하나 있다. 왜 하나님의 믿음인 예수를 모시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알았어요. 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구나. 그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요. 그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약에는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믿음 있는 자들이라 그러고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 포인트가 바로 뭐다? 뭐가 되자? 하나가 되자. 성경에 포인트가 또 있는 거야.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성경의 66권 중에 최고의 책이 복음서예요. 그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또 최고의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이 성경 복음서 중에 최고의 책인데 요한복음에도 또 뭐가 있어요? 최고의 장이 있어요. 최고의 장. 그러니까 성경 최고의 장이야. 최고. 다 최고지만 그 중에 최고의 장이 요한복음 17장이야. 자, 그런데 이 최고의 장이 요한복음 17장이야. 왜 요한복음 17장이 최고의 장이냐? 바로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에 이게 맞아? 시옷.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겟세마네, 여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기도를 하실 거다. 기름을 짜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실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라야. 그러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된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기름을 짜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야. 하나님의 기도의 기도문을 적은 게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이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최고의 장이고 최고의 장 중에서 또 최고의 절이 있어. 그 절이 몇 절이냐? 11절이야. 요한복음 17장 11절이 성경 최고의 절이야.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최고의 절을 한번 봅시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들이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고 나를 영접하고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도 마지막 한 번 더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 하나가 되는 게 안에 거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다. 하나가 돼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또 나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또 나와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뭐가 되자? 믿음이란 말은 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 이제 하나님의 요기가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뜻이야. 저들이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믿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자 끝이야.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 믿죠? 우리 예수 믿어서 이제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접한 자를 믿음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됐지 이제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정말 간절하게 하신 말씀이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이 오실 거니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받으라고?
영원토록 너희가 하나가 되었어. 예수를 믿어서 하나가 되었어. 예수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어. 하나가 된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 하신 말씀이 뭐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야? 성령 받으라. 지상 최후의 명령이 성령 받으라. 왜? 나와 하나 된 자들을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 된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 된 자들,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하나 된 자들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려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도와주시려고, 승리케 하시려고, 권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토록 함께한 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신다. 여기까지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령이요 약속이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영원토록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영원토록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영원토록을 아는 자가 되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